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전체적인 개관을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1장 본문을 살펴봅니다. 이 사사라는 말이 쉽게 머릿속에 그 뜻이 잘 들어오지 않죠. 사사. 이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쇼프팀인데 번역하면 재판관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쇼프팀, 사사기를 히브리어로 쇼프팀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재판관들이란 뜻입니다. 공동 번역은 판관기 그렇게 번역했어요. 사사기를. 그러니까 재판관의 이미지가 많이 연상이 되는 이름이지요. 이 쇼프팀은 재판을 뜻하는 샤파트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샤파트는 재판을 뜻하는데 거기서 쇼프팀, 재판관들이라는 말이 파생됐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셨죠?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재판하는 이야기가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4장 4절 5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이 재판관을 연상시키는 말인데 실제로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재판하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한 군데 나옵니다. 4장 4절 5절. 그럼 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군사적인 지도자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재판을 뜻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역할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군사적인 리더로 등장한 인물들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사사가 몇 명입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이 바락, 아비멜렉을 포함하면 14명인데요. 이 두 사람은, 이 아비멜렉은 사사라고 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빼고, 기드온의 아들이지요. 아비멜렉 빼고, 이 바락을 포함시키면 13명, 바락을 빼면 12명, 12명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사,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대사사라는 말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 대사사입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소사사입니다. 소사사 6명, 대사사 6명.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오래 길게 나오잖아요. 대사사입니다. 예.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그 중간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왕정 시대가 되기 전까지. 근데 학자들은 200년으로부터 350년 어간까지 봅니다. 200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한 350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사들은 출신이 다양해요. 장애인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서자 출신도 있고요. 불황아 출신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예? 하나님이 사회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만 사용한다면 그럼 좀 그렇잖아요. 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스펙 좋은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예. 예수님 자신이 스펙이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뭐 출신이 좋습니까? 배움이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 오셨고, 예. 구원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스펙을 보시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보시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그 미국의 동부에 아이비리그 있지요. 미국 동부에 아이비리그 있습니다. 물론 서부의 스탠포드라든지 뭐 칼텍이라든지 이 동부의 아이비리그 못지않은 대학들이지만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스토리가 있는 학생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예. 막 역경을 헤치고 막 살아가는 사람, 오바마가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 출신 성분이 안 좋아도 집안이 가난해도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예. 사사들이 그랬어요. 장애인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그리고 소자 출신도 있었고 불황아 출신도 있었고 예. 감사한 건 그게 복음이죠. 예.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적인 조건 안 보십니다. 외적인 조건 안 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사용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사사는 세습이 안 됐어. 사사는 세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사사기에는 반복적인 사이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상태가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럼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 사이클. 죄 짓고, 징계하시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그 사이클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한결같이 겉으로 보면 다 영웅들인데, 그러나 사사기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영웅, 사사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 변변치 않은 사람들, 스펙이 안 좋은 사람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인간 사사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영웅담이 아니에요. 예. 그들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는데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죽었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다는 사실에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동안 구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 숫자를 헤아려 보면 정말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아요. 예. 누구나 다 죽는다. 누구나에 누가 들어갑니까? 나도 들어갑니다.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만 해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겸손하게 살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진실하게 살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충성해야죠. 충성해야.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죠. 예. 이 사실을 기억하기만 해도 지금보다 더 진실하게 살 수 있고 더 겸손하게 살 수 있고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왔음을 말하는 거죠. 시대가 변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의 유언 우리가 살폈어요. 여호수아가 유언 신신당부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믿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겼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2장 10절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어요. 예. 불사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예. 앞이 보이지 않는 세대, 타락한 세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문제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는 다 부정적인 면입니다. 첫째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인구도 제일 많았어요. 가장 대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가나안 종교 따라가지 마라. 가나안 풍습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철저히 진멸해라 였습니다. 그런데 대표 지파 유다 지파부터 가나안에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화되기 시작했다. 예.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죠. 예.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나타난 슬픈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문제점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가나안에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예.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략 정복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1절이 그 점을 암시하고 있죠.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대표 지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지역 안에 있는 제일 연약한 지파인 시므온이 올라가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앞장서기를 바랍니까? 대표들이 앞장서기 원합니다. 당회원이 앞장서기 원합니다. 예.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묻습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예. 목사에게 많이 물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많이 물을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누가 올라가랴? 유다 지파 올라가라. 제일 미약한 지파,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안에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유다 지파가 움직입니다. 예. 근데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어요. 예.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우리가 얻은 땅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희도 동참해라. 그러면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얻은 땅에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안을 제시했어요. 유다 지파 보러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반응이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일 미약한 지파에게 지금 유다 지파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유다와 시므온의 어머니는 같잖아요. 레아. 아주 가까운 관계지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했는데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이는 것을 보면서 출발이 조금 불안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2절 보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 다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참 든든한 말씀이죠.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처음 듣는 말 아니죠. 사사기에 계속 듣게 되는 말씀인데 이긴 싸움 싸우는 거다. 가나안 정복 정전도 이긴 싸움 싸우는 겁니다. 사사기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긴 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가져야 할 마음은 담대한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 그리고 순종해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순종해서 올라가면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도전해서 순종하고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님의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긴 싸움 싸운다는 거예요. 이긴 싸움 싸우는 거다. 예. 환난은 버겁지만 승리는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환난은 버겁지만 승리는 약속되었다. 예. 유다 지파가 처음에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곧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자, 6절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어떻게 했습니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게 왜 위험한 것입니까? 요 베색이라고 하는 지명의 우두머리격인 아도니 베색을 잡았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 자르면 이게 무기 못 잡습니다.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뛰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군인으로서 이거는 끝난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도니 베색이 신세 한탄합니다. 7절. 예?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말합니까?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가 잘랐다는 말이죠. 내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먹었다. 예? 아도니 베색이 가나안의 풍습이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아도니 베색이 70명의 왕들, 익명의 왕들입니다. 잘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가나안의 풍습임을 말해주는 것인데 유다 지파가 언제 배웠는지 배운 겁니다. 바로 배운 겁니다. 예.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뭐예요? 가나안 문화에 벌써 동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 예. 우리가 세상에서 예.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세속화. 예.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동부 때 잘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잘 다녔는데 대학 들어가면서 신앙 떠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떠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시집 장가가면서 떠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그 23장, 여호수아 23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동화의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동화의 위험성, 예. 저들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올무가 될 거다. 그들이 가시가 될 거다. 그래서 너희가 진멸될 거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동화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가 있다.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친구에게 물드는 겁니다. 물드는 거. 군대 가니까 왜 이렇게 욕들을 많이 하는지. 욕이 아니면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감사하게 욕 안 나오더라고요. 욕이 안 나와요. 욕 나오면 너무너무 어색하고. 근데 막 욕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막 자연스럽게. 예. 사사기 1장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벌써 문제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된 이야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손에 넘겼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 믿고 말씀에 도전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자, 19절 같이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예. 오늘 1장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전부 바꾸셔야 돼요. 쫓아내지 않은 걸로 바꾸셔야 돼요. 예. 드보라는 여자 사사인데 가나안 왕 야빈, 하솔을 통치하던 야빈 왕 철병거 900대이지만 물리쳤어요. 예. 근데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예.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생각 가져야 됩니까? 철병거가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약속했다. 도전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정확한 말은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도 전부 그 모양. 예.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파도 똑같습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쫓아내지 못하니까 함께 지내는 겁니다. 함께 지내면 영향받는 거죠. 예. 유다 지파만 그런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정확한 거는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27절. 므낫세 지파도 쭉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마지막에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자, 29절 에브라임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다. 예,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자, 30절 스불론 지파입니다. 자,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아셀 지파 31절 아셀 지파 아셀이 아코 주민과 사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33절 납달리 지파 같이 읽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쫓아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도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도전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 도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의 숙제입니다. 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면 도전하는 겁니다. 철병거가 문제입니까? 철병거가. 예. 애굽의 바로도 꺾으셨는데 홍해도 가르셨는데 예. 철병거 핑계를 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환경을 핑계된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 또 하나 이유는요.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28절에 나오는데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노역을 시키면 우리 좋고 가나안 사람 좋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왜 하나님 진멸하라고 합니까? 왜 다 쫓아내라고 합니까? 그들을 노역시키면 예.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아닙니까? 그런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경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경제 논리.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제 논리가 막 작동합니다. 헌금하려면 경제 논리가 작동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 사람들 일을 시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예. 근데 결국은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 동화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 전문가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농사에 관한 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농사 전문은 가나안 사람들. 그들과 친해지는 겁니다. 예. 그 나중에 결국은 바알을 따라갑니다. 바알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음란을 쫓아갑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이야기. 예. 지금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 슬프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슬프다. 2장 슬프다. 4장 슬프다로 시작됩니다. 그거는요, 장송곡, 아이고, 곡하는 소리입니다. 곡하는 소리. 예. 막 통곡하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 지경으로 가고 말았어. 주의를 못 지키고 장사하는 경우 있죠. 예. 주의를 못 지킵니다. 장사합니다. 이 경제 논리가 작동하는 거죠. 예. 주일날 못 나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다 그 논리가 그 논리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예. 오직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론 주일에 근무하는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에요. 경찰 공무원, 당직 의사, 간호사, 호텔 직원 이들은 모두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잖아요. 이들을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하지만 욕심에 이끌려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건 문제라니까요. 예. 자,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노역을 시키는 것. 자, 이스라엘이 망가진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사무엘서 사사기에 2번 나오는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첫째는 진짜 왕이 필요한데 왕이 계시지 않는구나.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진짜 이상적인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의미죠. 또 하나는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라가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의 가르침과 똑같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6절.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하는 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왕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두운 때를 맞이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장을 보면요, 긍정적인 측면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렙이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딸의 이름이 참 예쁘지도 않지요. 악사. 참 예쁘지도 않습니다.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 사윗감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런데 기랴세벨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의 아우 아들인 온니엘이 승자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딸이 조카에게 시집 갔으니까 사촌끼리 결혼한 거예요. 그죠? 사촌끼리. 뭐 구약에 그런 일이 흔하기 때문에. 갈렙은 약속대로 온니엘에게 딸을 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럇 여벨을 차지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가문에 시집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갈렙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딸을 믿음의 사람에게 시집 보내겠다. 믿음의 가문에게 시집 보내겠다. 이런 욕심은 거룩한 욕심. 그래서 이제 악사가 믿음의 신랑을 만나고 믿음의 가문으로 시집을 가는데 악사가 출가할 때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요구합니다. 모든 딸들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했었든지 친정에서 더 가져가려고. 그냥 가면 되는데 나귀에서 시집 가다가 출가하는 중인데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쁘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요구한 건 밭인데 나중에 보니까 윗셈 아랫셈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자 악사 인권이 돋보이고 여자 악사가 존중받는 모습. 그런데 사무엘이 끝나갈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레위인의 첩에 비참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사사기를 이게 거시적으로 보면 시작할 때 이 악사라는 여자와 이 사사기가 끝나갈 때 한 레위인의 첩이 많은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죽임당한 이야기.
낙 위에 실려가는 이야기, 나귀가 똑같이 등장하는데 한 여자는 돋보이고 대접받는 여자 이야기, 이쪽에 나오는 끝무리에 나오는 여자는 너무너무 불쌍한 여자. 부인도 아니고 첩인데 윤관을 당하고 시신 집으로 가서 그 남자가 12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는 슬픈 이야기,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보면 그래도 이게 아직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바로 어두운 게 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의 인권이 이렇게 이렇게 돋보이고 여자가 대우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 사사 이야기도 나오다가 여자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입다가 처녀인데 제물로 드려지는 이야기. 그러다가 나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의 첩 이야기.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는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들, 여자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인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사기를 보면 슬픈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이야기, 어두워져가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